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54페이지 중간에 9번째로 문수보살은 현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일승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여 보면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모든 부처님은 다만 일승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다. 이거는 일승이라는 거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식, 이제 오온, 칠식, 팔식만 이제 그쳐지기만 하면 내 안에 본래로부터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이 생겨나게 돼서 중생 구제를 할 때 내가 조건 없는 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주상 보시를 하는데, 보시의 개념은 내가 알아는 진리를 미혹한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도 부처가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길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춥고 배고프고 하면 그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조건 없이 그거를 또 해결해주고, 내가 어떤 세간법에 어떤 이제 범죄를 지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도 해결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베풀어서 그가 자기 마음 안에 불성을 깨닫는데, 자기 안에 진리를 보는데 막힘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내가 조건 없이 그냥 베푼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물질을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미혹을 깨우쳐 주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일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승은 생사를 초월한다. 그 일승은 이제 내가 미혹을 깨달으면 이제 내가 영원한 불멸의 영원한 진리의 영혼이 육신을 이 시간이 다 했다고 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와서 끝없는 미혹한 중생 세계를 구제하고자 이제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 것처럼, 또 다음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미래에 오시는데 그때도 미륵부처님 제자 권속이 되어서 그때 시기에도 내가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그 대원의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잠시 내가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잠을 자는데 밤마다 잠을 죽어서 자고 아침마다 눈을 뜨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이 있다 하나 본래 생이 없고, 죽음이 있다 하나 죽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인 영혼은 늘 옷을 바꿔 입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사를 초월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진리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다음 생에는 내가 뭐 축생보를 받아서 선택해서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슴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뱀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해서 그 미혹한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상황에 가서 그럼 이제 뭐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는 사실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옷을 바꿔 입고 오는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올 건지, 우리가 이제 육도를 윤회한다 했죠. 천상에 가서 제도를 하고 올 건지,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그래서 내가 지옥을 가서 지옥 중생을 구제할지, 아귀 세계에 가서 아귀 세계를 평정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수라 세계를 갈지 천상에 갈지 어쨌든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육도는 성불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과 사를 초월한다. 그 잠시 육신의 시간이 다해서 다른 육신이 있고 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뿐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번거롭다 하나 부처님 책에서는 눈 깜짝할 세계예요.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는 사이에 옷을 바꿔 입는 거지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 근데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생사를 초월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이해가 와닿지 않죠.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당연히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기꺼이.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모든 불국토를 관찰하며 보면 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불국토를 이제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즉 어떤 세계, 중생, 설법, 초월, 수명, 당명, 실력 등 모든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법을 갖추지 않고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묻게 되죠.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세계의 이름이 중생이다, 설법이다, 초월이다, 수명이다, 방명이다, 실력이다 이런 명칭이 다르며 조건이 같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현수보살에게 답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현수보살은 다음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물어본 거는 왜 그게 이름이 다른데 조건이 다르고 그런데 왜 그것이 다 알아야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냐, 몰라도 되는 거냐,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 거냐, 이제 이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현수보살이 이렇게 말하죠. 문수보살이요, 불법은 변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한 법일 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한 길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 일승이나 일법이나 일도나 같은 거예요. 명칭이 다를 뿐인 거지. 법이라는 거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건데 정해진 진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리에 의하여서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한 법 한 길에 의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몸은 다만 하나의 법신이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이제 그 상호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참만업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그 모습으로 종합이 된다고 그래요. 상호가 똑같다. 그러니까 상호는 그 32상 80종호 32가지의 얼굴에 좋은 상호가 있고 80가지의 몸에 좋은 종자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본질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의 법신이다. 그러니까 천만억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로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법신은 뭐죠? 일승, 일도, 일법.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지혜의 작용이고 대자대비한 무주상보시의 실천적인 삶이기 행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용이 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작용은 중생과 다르죠. 작용은. 그래서 법신이다. 법신은 진리의 작용인데, 지혜의 작용인데 그것은 영원하다. 근데 그 법신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럼 천만억의 중생이 깨달으면 자기 안에 법신을 보는 거죠. 내 안에 법신이 천만억 부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보기만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84,000가지의 중생을 향한 그 설법과 그 부합해요. 하나도 틀림없이 일치가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부처의 행을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요. 못 깨달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몸은 다만 하나의 법신이며 또 그 마음이나 지혜도 일심이며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천만억 부처님도 그러하고 미래에 오시는 미륵 부처님에 이르러서도 그 일승 하나의 진리는 똑같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중생이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법과 교화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 미혹한 중생이 아직 불법을 몰라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는 과거 전생의 업보가 작용을 해요.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과보로 누구는 한마디야 84,000가지를 알아듣고 누구는 84,000가지를 설법해도 하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자기의 과거 전생에 지은 업과에 대고 그 자기 불성을 만나는데 누군가는 그 업이 얇고 가벼운 사람은 금방 깨닫고 그러면 과거 전생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과거 전생으로 한 번도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금생에 불법을 만나서 왔는데 84,000가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가지도 이해가 안 돼. 맨날 분별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분별해서 살면 되지.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뭐 맛있으면 맛있다, 보기 좋으면 좋다, 듣기 싫으면 싫다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가 느끼는 대로 그래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법과 교화도 달라진다.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또 부처님의 국토는 평등하게 장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평등하게 장엄되어 있다. 부처님의 국토는. 그럼 국토라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부처님 불국토다, 부처님 국토다, 천만억 부처님의 불국토다 이러면 지혜 작용, 법신 그 세계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평등하다고 하는 말은 똑같다. 천만억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로 똑같아져 있다. 그래서 평등하게 장엄되어 있지만 중생들이 쌓아온 업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전생으로 내가 악업이 많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쌓아온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행을 거칠게 험하게 악행으로 살아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꽃이 아름답다 이러면 보통적인 사람들이 아름다워라 이래 하면 자기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뭐
드라마라는 거, TV 프로그램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다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또 실제적인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보고 보통의 사람들은 울죠.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악업으로 거칠고 험하게, 그래서 그런 업이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울 줄 몰라요. 그런 동감이 안 돼. 감동적인 순간이 와도 감동을 몰라. 그래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거는 이제 둔한 거예요. 단지 악법에는 발달돼 있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고통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것 쪽으로는 문이 열려 있고, 선한 것 쪽으로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눈에 비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도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그렇게 이제 악한 거에 이제 그 설정이 악한 것 쪽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선하고 착하고 감동적이고 누구를 두고 동정심이 생겨서 아파서 슬퍼하고 이제 그런 거에는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모두 안에 설정이 없어. 그러니까 무감각해. 그래서 이제 현수보살님이 이제 그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중생의 수고비나 과부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힘이 그 수고비나 과보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의 스님이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스님이 강원도에서 공부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보살님이 친구들하고 스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친구들이 이제 보살 하나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스님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가 힘든 친구가 있는데 데려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고통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하나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늦게 나왔어요. 보살이 40대 42살인데 42살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니 결혼을 늦지도 않구나.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16살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일찍 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때려서 부모의 매가 아버지가 때리는 것이 싫어서 일찍 그 남자한테 자기가 처음에 이제 동거를 빌미로 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으로 세상이 싫다 하니까 원해서 했는 결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해서 했는 결혼은 아니지만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자식은 역시 내 자식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보기를 원하는데 한 번도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번 아이를 데리고 왔다 가라는데 병원에 계시다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스님이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장경을 쳤어요. 지장경을 너가 이거를 7번만 읽어봐라.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너가 결정이 설 거다. 이랬는데 이제 그러고 그 보살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지장경을 꼭 읽는다는 조건하에 가정 방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살이
지장경을 이제 읽고 정말 이제 일주일 7번 읽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는 내용이 뭐냐면 지장경에 그게 나와 있죠. 금생에 부모에게 매맞는 자식으로 태어나면 금생에 부모를 구타하면 다음 생에 매맞는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으면 지장경이 마음에 이렇게 심장에 딱 박혀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한 번 울음이 나오는데 7일 동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서 이제 왔노라고. 그래서 열흘 만에 왔어요. 2주 보름 그렇게 울고 오는데 15일, 18일 정도 걸려서 왔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내용에서 자기가 울고 부모가 나를 때려서 거기에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가출을 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을 그럼 보여달라 해도 원망으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대목에서 왜 그렇게 통곡이 나왔는지 내가 과거에 이 내용처럼 내가 과거에 나의 부모를 내가 이렇게 구타를 해서 금생에 내가 매맞는 자식으로 태어났구나. 이거를 그 대목에서 알 수 없는 통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참여하고 또 그걸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그 스님께 그 말씀 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그 불가사의하죠. 자기가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부모 원망했는데 어릴 때부터 맞았다는 거예요. 매로. 그 매가 견디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늘 자기 옆에서 자기가 혹여 자살이라도 할까봐 아들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줬던 도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자기가 부모 살아계신 동안 왕래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시간 얼마 없지만 아버지께 효도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그 원교를 풀겠다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의 힘은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중생의 수업이나 과거에 따라서 진실한 세계를 나타낸다. 그게 그 뜻이에요. 스님이 여러 말을 필요 없고 지장보살님의 경전을 7번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읽는 중에서 그 대목만이 자기한테 와닿아서 이제 부모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경전이 생겨난 것 같다. 그 보살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남은 삶은 자기가 열심히 수행으로 이제 행복하게,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처님의 유심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 우리 자신도 나의 인간의 미혹한 나의 힘을 믿으면 안 되고 나는 아직 다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한 법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그 가피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있어서 모든 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 원결을 그때그때 그 중생들의 업이 다 다르죠. 우리도 그 사람의 고통이 다 달라. 고통은 있는데 모양새가 84,000가지. 그래서 그렇지만 부처님은 84,000가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그렇게 풀림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은 나머지 삶을 부처님께 다 귀의하고 이제 자기는 부처님 법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이제는 지장경만 알았지만 모든 부처님 세계를 다 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던 보살님들이 차후로도 인사를 오고 친구가 너무 좋아졌다고, 우리 너무 친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스님도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사의로서, 사자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알 수 없는데 해결이 나는 걸 말해요. 10번째로 모든 보살들은 문수보살을 향하여 물었다. 불자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저마다 설라였습니다. 아무쪼록 그 다음에는 그대가 깊은 지혜에 의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설라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살님들이 문수보살한테 또 이제 질문을 하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그 원인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세계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때 문수보살은 다음같이 대답하였다. 열애의 깊은 세계는 흡사 허공과 같이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는 그 허공과 같이 광대하다. 이것은 그 광이라는 거는 빛광자예요. 허공이 빛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죠. 크기를. 그래서 큰 대자를 써서 광대하다. 또 설사 중생이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진실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생의 작용으로는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스님이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을 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안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미혹한 작용으로는 거길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혜 작용으로 우리도 통단이 되어서, 통파식 단이 되어서 내 안의 불성을 보면 그 세계를 바로 직입한다. 열애 세계에 바로 들어간다. 근데 미혹한 중생의 작용으로는 우리가 헤아리게만 하죠. 생각으로 아르마리를 자꾸 내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제 근데 중생의 세계는 너무나 폭이 작기 때문에 헤아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거기에 들어간다 해도 진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의 원인은 오직 부처님만 알고 있으며 세계라는 건 중생세계를 말하는 거죠. 중생세계 원인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고 있으며 가령 부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설법하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는 불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불세계를 오랜 세월 동안에 설한다 해도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해탈시키고자 할 때에는 중생의 마음이나 지혜에 따라서 불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교화할 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만큼에 따라서 10개를 알고 있으면 10개 알고 있는 지혜로 맞게 설법을 하고 그 사람이 10,000개를 알고 있으면 10,000개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그 사람의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를 방편으로 해서 설명을 해준다. 그 뜻인 거죠. 그리고 또 아무리 설하여도 불법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구제가 다 끝나도 설법은 남아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부처님은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설라요. 무수한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맑고 고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부처님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중생의 업이나 이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제 설하여 주신다. 그거죠.
그럼 스님이 아까 이제 그 보살에게 지장경을 주었더니 지장경을 읽고 그 사람이 이제 과거 전생에 이제 현실로서는 현세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뭔가 이해가 들어간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오는 동안에 과거 전생에 자기가 부모에게 구타를 했던 것도 자기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다 되고 살이 풀린 거죠. 업이 녹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그 중생의 업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거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처님만의 세계이다. 부처님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림이 없으며 그 세계는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근데 중생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영화의 제목처럼 나는 너가 과거 전생에 지은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서도 허공과 같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해결하고자 찾아드는 중생이 스스로 오기 전에는 이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허공과 같다. 늘 비어있지만 언젠가 내가 찾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나의 지장보살님이 이제 금생에 내가 살았는 업과를 업경대에 비춰주듯이 이제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하고 허공과 같다. 늘 비어있다는 거죠. 지혜로서 가득 차 있는데 작용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며 그렇죠. 부처님의 우리가 나의 불성을 이미 봤을 때는 업이 아니에요. 그 지혜 작용. 그리고 또 번뇌도 아니며 정멸도 아닙니다. 그 정멸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 원리에서 들어오는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또 정멸도 아니다. 또 정멸이라고 하면 다 사라져 없어진 줄 아니까 정멸이 아니다. 또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중생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성의 지혜 작용은 자유자재한데 중생세계에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평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여기서 일체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죠. 생멸상대, 중생의 작용.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처와 마음 같다는 그 도노 선법에서는 마음은 불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은 중생의 이제 생멸작용, 중생 작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그 작용은 과거, 현재, 미래 안에 살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 팔식이 과거를 다 기억장치가 있어. 기억하는 기억장치가. 그래서 그 안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단 한 생각으로, 일념만으로 중생의 마음을 낱낱이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은 일체 중생의 미혹한 세계를 들여다보면 한 번에 일념에 한 생각에 그거를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와 같이 설했을 때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수급과 신체의 능력, 지계 등의 각기 다른 상태가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방의 무량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의 차별도 또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문수보살이 설법했는 그대로 어떤 형상이 일어났다는 걸 말해요. 형상을 보여줘서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7장 정행품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을 향하여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은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며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수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청정해지고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한 몸.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제법이죠. 일체의 삼라만상의 모든 형상이 있고 나의 안입이 설신의 작용이 있어요.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냄새 맡은 대로, 내가 촉감 있으면 느낀 대로, 맛을 보면 본 대로, 그것과 이제 그 삼라만상이 만나지고 하면서 그 교차하는 그 작용이 전도망상이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도 뜻도, 그러니까 이제 신구의를 삼업이라고 해요. 몸, 말, 의식, 작용, 이 세 가지가 업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삼업을 이제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보고 느끼되 거기에 이제 동요하지 않고 내가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런 세계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지수보살이. 그리고 또 보살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성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을 가져 구도의 결의를 굳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혹한 중생은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지혜를 완성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을 가져 구도의 결의를 굳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근기가 약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중생 구제를 향한 그 근기가 수승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내 안에 나의 문제만으로도 우리가 수행하라면 벌써 겁내죠. 계율을 지켜라 이러면 또 두려워하고 겁내고. 근데 그게 이제 미혹해서 그런데 계율은 우리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근기가 약하죠, 중생들이. 그런데 이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결의를 굳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보살의 가장 뛰어난 지혜와 불가사의 불가칭, 불가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그 능력이죠. 신통의 능력인데 그거 그 불가칭, 부처님의 그런 명호와 불가설, 설법과 이제 우리가 설법을 지혜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갖출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보살은 어떻게 하면 방편의 힘과 선정의 힘을 갖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이제 방편의 힘이라는 거는 중생에게는 지혜를 말해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에게는 방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그러니까 지혜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선정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묻죠. 또 보살은 어떻게 하면 연기의 이법을 깨닫고 또 공의 삼매와 모양이 없는 삼매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기의 이법, 이치적인 법,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12연기라 해서 연기를 이해하면 내가 깨닫게 돼요. 나의 통팔식에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하루 이제 스님이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또 공의 삼매와 모양이 없는 삼매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래서 보살은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완전하게 하는 6가지 수행과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모든 천왕과 용왕, 귀신왕, 범천왕 등에 의해서 수호되고 또 공경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중생을 위한 안락의 집이 되고 구호하는 손이 되며 등불이 되고 교화하는 손이 될 수 있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의 안에서 별교가 되지 않는 만큼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이 한 10가지는 되죠? 네, 질문하세요. 이게 공의 삼매, 네네. 이게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10가지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진리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10가지 질문한 것은 결국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성을 만나는 과정 중에 선정삼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내가 아님이 설신의 육군 60과 오음 또 70, 80의 단계를 이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통해서 쉬게 해서 깊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가 아직 불성은 못 만났고 그 삼매라는 경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고요한 그 삼매 안에서 이제 내가 뭔가를 정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 삼매라 했죠. 모든 것이 쉬어 있어요. 80까지 쉬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불성을 만나기 직전까지 내가 어떤 것이 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공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의 그 깊이에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과거 전생의 나의 지옥과 어떤 악업들이 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디서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삼매에 오래 있었는데 나 안 되더라. 그거 거짓말이야. 나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지나가야 돼요. 경계선이네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틀리다 그랬죠. 네. 누구는 3일에도 되고 누구는 일주일에도 되고 그럼 3, 7, 20일, 21일에도 되고 누구는 3개월 만에도 돼요. 누구는 3년 안에 다 된다 늦어도. 근데 10년을 했는데 못 탔다는 거는 아직 내가 그만큼 과거 전생의 업이 정화되는데 삼매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공삼매의 시간이. 그래서 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스님은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아, 굉장한 공부다 이게.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늘 나에게 내 귀에 들려주니 이것도 부처님 갚아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업이 많아서 그런 걸 참여하고 더더욱 참여하고 내가 더 낮은 포복으로 항상 구해야 되는 거죠. 화엄경 공부 이만큼 하면서 삼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깊이가 느껴져 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다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깊은 진리의 명호나 말씀을 들은 거를 남에게 설명해 봐라 하면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어떤 게 와닿는다는 거는 녹는다는 얘기. 내 불성이 깜빡깜빡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불빛을 비춰줬다가 꺼졌다가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질문에 대한 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수보살이 답해주는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